국어 사전에서는 지혜를 정의하면서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의 능력.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경영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냥 형식적인 1000번제가 아니라 정말 중심을 다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1000번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해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게,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죠. 내가 마음이 너무 좋으니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호크마를 달라고 말합니다. 지혜입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요청한 거죠. 히브리 호크마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올바른 삶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 참 지혜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이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동서대백과 사전 한 권을 달달 외운다고, 그 전체를 다 외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내용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뱀 같을지라도 악한 것을 추구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온갖 어려움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시험 들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어느 정도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땅의 모든 짐승들, 모든 것들이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거 한 20가지만 이름을 새로 짓고 기억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뭐 주변이 아니라 여러분 손을 펴놓고 이 손가락 사이사이 이름을 하나씩 정해 놓아 보세요. 그리고 다시 그 이름을 다시 되새겨 보세요. 이게 되는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름도 없을 때에 동물을 보는 대로, 꽃을 보는 대로, 나무를 보는 대로 이름을 명명한 것이 이름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냥 갖고 있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들을 속이는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절대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 사단에게 속지 않는 지혜로움을 갖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만이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는 것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지혜는 결국 악하고 그리고 남을 어렵게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인 때문에 시끄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금융업계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코인이 사기성이라고 얼마나 지금 hir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코인을 만든 사람은 한국에 있지 않다고 그래요. 싱가포르에 숨어 있대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답니다. 어떻게 그런 머리를 쓸까요?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머리가 아니라 자신이 이익을 보는 머리를 쓴 거예요. 맞습니다. 김정은이가 쓴 머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의심되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게 푸틴 아닙니까? 지금 푸틴, 아니 무슨 생각으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맞아요.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누가 준 것일까요? 성경을 이루기 위한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 지혜는 결국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나 스스로도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신학자 제롬, 장로 제롬은 그의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보게, 백발이 다 된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 지혜를 나의 친구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네. 성경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 주신 지혜가 너를 지킬 거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백발이 성성한 이때에 돼서야 이제야 지혜를 구하고 있네.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롬이 누굽니까?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연한 연세든 노인네가 되어서 하나님 진정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지혜만이 사단이 주는 악과 욕심을 극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는 학문을 깊이 배우고 지식을 쌓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지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업이 안 될까? 왜 내가 다니는 직장은 제대로 안 될까? 왜 나는 남들보다 영업이 안 될까? 왜 나는 남들보다 가게가 안 될까? 그 모든 것을 실마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의지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방법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야 이렇게 해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뭘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저는 잘 모르잖아요. 세상 목사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걸 말씀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권하면 나중에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목사님이 이쪽에 대해서 뭐 알겠어? 맞아요. 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전달할 뿐인데 그걸 무시합니다. 그럼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나서야 그때 목사님이 하란 대로 할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요. 그런데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정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죠. 진리, 로고스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게 될 때 그 말씀은 레마가 됩니다. 이 말씀 레마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용이 됐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 말씀에 레마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내가 변화되도록 만든 그 말씀, 그건 레마인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성경 구절 한 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듣고 라고 지나가면 그건 로고스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와 나를 변화시키면 그 말씀은 나에게 레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하든지 설교를 통하든지 듣는 이 로고스가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하고 내 삶이 변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생활화가 될 때 레마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활기 있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예리하여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가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앞에 벌거숭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교회에서 듣기 싫어하는 설교의 군이 생긴 걸 아시나요? 190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기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외친 교회 성도는 줍니다. 돈 버십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라고 외친 교회는 늡니다. 왜요? 바로 이겁니다.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싫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부담이 가는 겁니다. 내 원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꿈꾸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레마가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영혼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감시하에 놓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너희를 바라보시는 거기다 너희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키우는 우리 젊은 부모 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해도 그냥 둡니다. 어떻게 해도 그냥 놔둡니다. 그 아이는 그것이 옳은 것이냐고 자라납니다. 성경은 뭐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언제 가면 서울에 올랐다 내려오려고 서울역을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차를 기다리는데 서울역 맥도날드하고 그 롯데리아가 붙어 있어요. 서울역에. 이제 배는 고픈데 혼자 있어서 뭘 먹기가 참 못해서 저는 혼자 들어가 먹지를 잘 못해서 그 맥도날드하고 롯데리아를 가서 하나 뭘 살까 싶어서 지나가는데 도저히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가지고 신청해서 거기 먹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눈에 띈 게 생겼어요. 그 맥도날드하고 롯데리아 딱 중간에 애 하나가 두 손을 들고 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 나오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남자인데 이게 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얘가 뭐지?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한 걸음 두 걸음 떨어져 이쪽 건너편에 엄마 되시는 분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이도 젊어요.
야, 요즘 젊은 부모 중에 저런 부모가 있나? 뭘 잘못해서 그러는가? 궁금해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궁금해서.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이제 그 엄마 인터뷰를 왔다 갔다. 그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애한테. 잘못했지? 이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잘못했지? 컵을 제자리에 버리라 그랬지? 던지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에 다 먹고 나서 컵을 제자리에 놓으라 했는데 그 조그만 게 높으니까 던진 거예요. 그랬다고 벌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닦으려면 얼마나 더 힘이 드냐? 그걸 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하나님, 저 아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이렇게 단언했어요. 저 엄마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라면 저럴 수가 없다. 난 그 엄마 얼굴을 또 보고 또 봤어요. 야, 우리 며느리는, 우리 딸은 애들을 저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맞습니다. 레마가 되면 이 말씀이 달아서 내 속에 살아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걸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했지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입니다.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은 교회의 설교와 성례전과 우리의 삶입니다. 설교와 세례, 성찬과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레마, 바로 이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위주로 살지 않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으로 사는 지혜로운 십자가의 군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찬송으로 삽니다. 찬송의 의미를 사전에 찾아보면 인정하다, 높여 부르다, 경배하다, 영광을 돌리다, 칭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과 삶 속에 높이 계시고 살아계신다면 그분을 찬송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속에 그분이 계시니까 저절로 나도 모르게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생명의 양식을 주는 보고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야말로 성도들의 감격에 넘치는 신앙생활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설교 도중에 아멘을 외치거나 찬송할 때 찬송을 부르며 아멘을 하고 같이 찬양하는 것은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악보를 보고 곡을 따라 부르며 그냥 억지로 한 곡을 맞추어서 화성에 맞추어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곡과 가사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땅 위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날개 같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통하는 사다리 같은 기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찬송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는 찬송과 찬양의 세계인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한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저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소리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송과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96편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자꾸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찬송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이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찬송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없다면 그것은 찬송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불려지지 않는다면 역시 찬송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반드시 노래로 불려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CCM 중에 찬양인지 뭔지 전혀 모를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찬양으로 부르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의 기도로부터 찬양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작곡하는 그 노래도 찬양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가 없이 연주만 하는 찬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사가 있는 찬양은 소리를 내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인 겁니다. 이거는 내 속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은 받은 은혜 때문이고 또한 감사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때문인데, 구원받은 자는 가장 큰 감사의 중심을 갖고 있어요.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옛날 전도사 때 인천에 있을 때 버스를 타는데 그 앞에 있는 분이 이 토큰을 이렇게 넣고 올라타셔야 되는데 이 토큰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없었던가 봐요. 막 주머니를 뒤지고 난리가 났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벌써. 그죠? 토큰이 없으신가 보다. 막 주머니를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이쪽으로 와서 찾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우리 올라가게 하는데, 제가 겪은 경험으로 토큰도 없고 돈도 없을 때 버스를 탈 때 진짜 황망하더라고요. 저도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얼른 토큰을 하나를 집어서 늘려던 손에 두 개를 딱 들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를 딸랑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를 가지고 선생님 겁니다. 그리고 딸랑 넣었어요. 근데 기사님이 날 이렇게 쳐다보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막 찾던 분이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아유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아유 아니라고,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저도 한번 애를 먹었는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뒷자리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한참 지났어요. 몇 달을 지났어요. 몇 달이 뭐야, 한 1, 2년 지난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거의 떠날 때쯤이니까 버스를 탔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앞에 또 여자분 한 분이 타면서 토큰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따라 오르는 분이 동전을, 토큰을 뜩 내주시는데 어디서 본 듯한 거예요. 벌써 이야기가 뭔지를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주머니 겁니다. 그리고 툭 내고 타는 거예요. 그때 머리에 딱 떠올랐어요. 그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뒤로 오시면서 절 보더니 아이고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그때 도움받고 그게 너무 빚이 커서 지금 6명째 돕고 있습니다. 그때 도움이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6번째라는 거야.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분은 그때가 참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그걸 잊지 않고 6번째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을 짚고 탈 때마다 여유 있게 2개씩을 들고 탄다는 거예요. 그분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면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알고 보니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너무 그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그분 덕분에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감사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토큰보다 더 큰 구원을 받은 진짜 감사해야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드릴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내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는 막 다급했지요. 낫고 싶으니까 막 예수 선생이요 막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라, 제사장에 바로 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너희의 삶을 살아, 그걸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이 자기 몸이 여전해졌다 그랬어요. 싹 나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기뻐서, 이 병 난 게 너무 기뻐서 그 10명 중에 9명은 가족들에게로 뛰어갔습니다. 나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런데 1명, 그것도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 1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는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해요. 장로, 목사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저 내 이익에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 이익, 내 편의를 바라보고 사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내 속에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감사가 자발적일 때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감사 중에 가장 뛰어난 감사는 바로 순종의 예배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발적으로 감사한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삽니다. 그 지혜로움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여러분 삶의 본질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14절부터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고서 교독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